수요 예배가 있어서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소교의 문답을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새겨주신 메시지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날마다 짓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으로 짓는 죄고요, 다음으로는 말로 짓는 죄고,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것을 매일의 일상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날이 오늘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소교의 문답 86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의 이름이 붙어야 돼요. 성경을 총망라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교의 문답 86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 이런 표현을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행적에 근거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가장 고귀하고 신성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단어로 사용된다. 너무 멋지잖아요. 믿음대로 거두리라. 아멘. 믿음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단어로 지금까지 검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현장,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리고 거닐면서 로마 교영청을 하네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한거했던 그 현장을 보면 얼마만큼 무수하게 믿음대로 거뒀는지 모릅니다. 만일 동의가 된다면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안 사니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그리고 구원,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오늘 골자를 생각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에 꼭 안겨주신 이 선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약의 원문인 헬라인 선물의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행동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의테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개인의 손에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수요예배를 섬기는 이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좀 어려울까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의 증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반드시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요, 떼일래야 뗄 수 없잖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자시 하늘 만한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결과를 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옮기세요. 옮기십니다. 거뜬하게 옮기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을 옮기시는 이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위력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밖에 없어요. 기도할 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옮기십니다. 우리의 위치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뭐 어린 아이가 뭘 그가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마귀는 물러갑니다. 혼비백산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늘 사단은 우리를 간보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엿들어 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영어가 글로벌 언어가 된 이와 같은 근거에는 믿음과 대단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영접한다는 것을 가장 현대적인 영어로 번역하면 해석하면 영어 단어인 웰컴입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친절함이 배어 있는 사람 속에 가면 똑똑하면 그들이 아무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I welcome you.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밀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할 때 거기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는요, 우리 이전에 한국교회 부흥기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누구의 권세예요? 내 권세예요. 내 권세.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에 관해서 연약해진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권세 누구의 권세요? 내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본다 87면은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도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에 뚜렷한 증거물들을 주십니다. 대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뚜렷하게 변화되고 있는 곳이 경신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런 고백해요. 그런 고백해요. 자,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어떤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 일시적으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왜 회개했다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가만히 보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잠시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도 찍어내고 타인을 향해서도 뭔가 자신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그것은 잠시 참여하는 것이었지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했으나 삶의 방향 전환이 없으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떠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회중 앞에 사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를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따르는 삶입니다. 지난주일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 시선을 둘 바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시선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는 거죠.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힘 그리고 내 의지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회개의 뚜렷한 결과를 우리의 삶으로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 결과가 뚜렷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녹으면서 겸손해지며 온유해집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길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이 중요한 회개에 관한 뚜렷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깨닫고 뭔가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인내와 사랑을 동반해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 방향 전환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시간 우리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니까 자꾸 시험 들었다고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식사도 안 하세요? 시험 들었다고 일상을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동반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 하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과연 종교개혁 시대 이후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뚜렷하게 받아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8세기에 독일의 루터 교회의 한 목사요, 성경학자요, 평론가인 벵겔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회개는 시작. 회개는 슬프고 암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선물이다.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섬기면서 한때 정말요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다가 신앙에서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밤 12시가 넘고 1시가 됐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하다가 1시가 돼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겠냐고요. 뭐 하다가 그 시간에. 생각해 봐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무뎌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은 아마 적어도, 죄송합니다, 수요예배 헌신자들이나 새벽기도의 헌신자들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비로소 회개를 통해서 알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회개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 우리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회개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는 표준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회개는 이 상식으로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구원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토록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망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의, 우리의 인생의 순종의 모드를 깔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모드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순종의 모드로 깔고 나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떠난 증거를 가지는 것이지요. 자, 다음 서기로문답 88문으로 함께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에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경신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혹시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이 다 소멸돼 버리신 건 아니죠? 중요한 내용 하나, 더욱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는요,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회가 은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불어 살 때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원이 영혼의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결국은 구원일진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의 심판에 관해 내어서 피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야말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89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역할을 따라 읽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 순수하게 수평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완성자인 칼빈은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에서도 성례전을 통해서도 전혀 감동을 받을 수 없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봄철이 됐는데 영적인 식욕이 좀 돋구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향기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야말로 진액을 쏟아붓는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 한 2시간쯤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진짜요, 진짜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식욕이 더 돋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좀 확산되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얄팍한 생각만 걷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연속되는 예배, 연속되는 성찬식, 연속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충만해진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님이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구체화된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해 정말 충격을 선언하게 했던 단어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고백들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옮겨놓은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의 입, 우리의 입술, 그리고 마음. 자, 중요한 내용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 마음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인간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이 정말 구체적인 이 생각과 그야말로 이런 해석들을 마음에 완전하게 새겨야 돼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좌소,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나를 좌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았던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기름 문답 90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태도로 말씀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나타난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그 태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부지런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부지런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좀 덜 부지런했는데 그래도 받아요. 받아. 지금부터 부지런해지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부지런해지면 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경험된 고백으로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중요한 내용 하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호소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고백을 한번 읽고 솔로몬의 메시지와 함께 병합해 생각할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놔두고라도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역사는요, 이건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주일 예배 한번 섬기지 못하면 월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게요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수예배 섬기던 분들이 수예배 안 섬기면 그냥 월요일을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야말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너무 요식적인 틀 안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 자리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회개하면서 이르렀다, 그리고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한 가지를 끄떡올리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사랑했던 성전, 사모했던 성전, 예배 장소, 아버지에겐 맡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에 맡겨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앉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수예배에 헌신하는 우리를 매우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의 이와 같은 효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구원받은 증거가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경각심을 던져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구원의 효력을 잃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